얼마 전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 부인이 물의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를 자세히 들어가 보니 한 옷가게에 이 부인이 들어가서 옷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계산착오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실랑이를 말리는 그 직원의 뺨을 정말 심하게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 뺨을 때리고 모욕을 준 그 부인이 지금까지 그 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하였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당시 프랑스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왕족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족과 왕족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그들에게 도덕적인 의무 역시 성실히 다 해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입니다. 앞서 이러한 그 대서관의 앞서 말한 대사관의 부인의 말, 부인의 사건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이라는 박사, 그분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가치관을 잘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가 자수성가하여서 그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잘 키운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해도 누구나 누구 한 명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 경영권을, 그 회사의 운영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서 그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유언장을 보니 지금의 저로서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장남에게 이런 줄의 유언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장남, 너는 대학까지 다 졸업하였으니 이제 이 사회에서 너 혼자 자립할 수 있으니 너에게는 유산이 없다. 그러나 너의 사랑하는 딸, 나에게는 손녀가 되는 그 아이에게는 학비를 위하여 1만 달러를 내가 너에게 남기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러라는 돈은요, 우리에게는 큰 가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양행의 기업가 유한양행의 회장의 값어치, 가진 재산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학비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돈을 남겨놓고 그 딸에게도, 이제 그 유일한 박사의 딸에게도 유산을 남겼는데 많은 땅 부지들을 남겼습니다. 대략 5천 평 정도에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였어요. 이 땅은 너의 사리사욕, 너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해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제 찾아봤더니요, 이 따님 역시도 그가 죽고 나서 그가 가진 땅을 전부 기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 환원을 하고 교육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주식회사로 변환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당시 한국의 문화로서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였었고, 누구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분위기의 문화를 가진 한국의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사관의 부인, 그는 우리나라의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여 사절단의 모습으로 이 나라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간의 협의를 통하여서 그를 사절단의
사절단에 대하는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대사로 오는 부인과 대사 그 본인 자체는요, 면책특권이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면책특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를 저질러도요, 그 죄의 값을 우리나라에선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사람을 때렸어, 설령 내가 어떤 물건 훔쳤어도 우리나라의 법에 해당하는 그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죄의 벌을 받지 않는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으로서 엄격한 도덕적 의무를 요청받는데, 대사관의 부인은 실제로는 그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한 박사는 생전에도 그렇고 사후에도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므로 지금까지도 한국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레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한양행을 떠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업이고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역시도 자유롭지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 역시도 값없이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많은 유익과 혜택을 지금껏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했냐?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유익과는 반대되는 도덕적 책임을 잃은 모습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저를 살펴보면 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공짜로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신분에 요청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공짜로 받았으니 그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저 밑바닥에 있고 때로는 무의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청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우리가 이렇게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떨어져서 수도원 같은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나라로 우리만의 리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도덕적 의무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글로만 설명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발견하며, 시민답게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소망, 저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세상은 아무리 흉흉하고 안 된다라고 말해도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 그 소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배워보고 기억해보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먼저 누려보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나라의 영광과 위대함을
나의 삶으로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정도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니면 누가 천국을 가요? 바울이 아니면 이 땅에서 누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되물어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나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분 매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돌이켜보니 전부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는 나에게 주신 바울, 나에게 주신 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묵묵히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의지하여.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저에게 이렇게 바울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부족하여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좀 더 성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잘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성실해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늘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더 많은 성실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저라도 가끔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들이 있다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 일을 이루었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결과물이 제 눈에는 여전히 눈에 차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는 막 자랑하고 싶은 막 일들이 생겨요. 몇 날 며칠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얼마나 맘졸이면서 준비했었던 일들이 잘 맞췄을 때, 그때는요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요,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도구가 됐어요 라고 막 SNS에도 떠벌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막 떠벌리고 싶은 막 마음이 여기 목 입술까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일반 사람들의 심리 아닌가요? 저처럼 부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는요,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이렇게 맘 졸이면서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으니까 이런 결과물 나온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 나온 것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알아주길 원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는요, 꼭 이렇게 사리 사욕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중에서 어떠한 것들은요, 자랑하는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저의 모습, 또 이런 경험들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바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투자한 만큼, 그 노력과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노력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면서 투자했었던 것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진급하는 성과가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런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수많은 민족이 있었겠지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보잘것없고 그들이 가장 무능력하고 그들이 가장 약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고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약한 민족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는 그들의 안에 있는 수많은 법칙들, 세상에 있는 법칙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흔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9절로 30절 말씀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노예처럼 일해서 7일 내내 쉬지도 않고 노예처럼 일해서 먹거나 마셨거나 이끌어갔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멈추고 내가 이제 너의 그 결핍을 채워줄게. 특별히 매일매일 만나를 주되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주어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쉬게, 너희가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도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세상의 법칙을 흔드는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열심히 그들의 법에 맞춰서 7일째에도 열심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나를 속박하고 나를 혹사시키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껏 존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도 하고 열심도 가져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지, 그리고 그 노력과 열심 뒤에 근간, 그
뿌리 깊은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제가 기술이 좋고 성품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제 이름도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그 덕에 좀 교회도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얄팍하고 그 근본적인 그 1차원적인 생각에 개입하여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정말 네 능력이 뛰어나고 네가 정말 노력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니 용하나? 용하나, 이 장용환 목사, 너 정말 너 혼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저와 같은 이에게 바울은 오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늘 우리의 생각, 당신들의 생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영원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늘 고민하고 겸손히 조심히 나의 자리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도덕적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유한 생각을 가졌는지 늘 점검하셔야지 돼요. 내가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뉴스 가끔 보시면 뉴스에 정치 소식이 있습니다. 정치 소식을 들 때 우리가 참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이렇게 하겠죠? 좌파, 우파, 좌익과 우익.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실제 1791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나오게 된 표현입니다. 1791년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국민회의라는 회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이 회의가 다름이 아니라 혁명을 어떻게 더 잘 이끌어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것이냐, 사람 개개인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라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혁명 도중에. 근데 이 혁명 도중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요, 그래 좋아요, 이 프랑스 혁명이 나오게 된 그 정신을 끝까지 이끌어가야 됩니다. 왕권을 내려놓고 이제 공화국의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니 이것을 끝까지 잘 이끌어 갑시다라고 온건한 세력, 온건이 주장하는, 온건이 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룹. 또 한 그룹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혁명을 진행하다 보니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 눈에는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가지고 우리가 혁명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급진적인 제도의 변혁이 필요합니다라는 한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더니 그 국민회의 진행하는 가운데 중간 가운데 오른쪽에 있던 온건한 세력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온건한 세력을 우파라고 하고 급진적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변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룹이 가만히 보니 왼쪽에 있어서 그들을 좌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좌파와 우파가 오늘날에도 그러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좌파 우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기인이 되었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각자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나라가 좀 더 좋아지고 나라가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두 그룹은 나눴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좌와 우와 같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볼까요? 생각은 다르지만요,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생각들을 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실수를 저질러요. 나랑 맞지 않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생각이 달라서 힘들긴 할 것입니다. 마음도 어렵긴 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좀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낼 것이니 우리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지내왔듯이 지금껏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들처럼 서로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요, 늘 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세계 중에 큰 핵폭탄 같은 흐름이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저의 생각할 때는 자유주의라는 흐름이 이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하면은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자유주의의 모든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주의가 세계 교회 및 한국 교회에 큰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휩쓰는 수많은 기독교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하나님 나라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수많은 사상들 중에 하나가 던져준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고 고결하게 지켜야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 생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일과 뜻을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온유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민들에게 점검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요, 끝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함몰되다 보니 이 땅의 끝,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는 심판의 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영생이냐 멸망이냐로 나눠진다라는 교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길 중에 정말 억울한 그룹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종말에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신 날 주님 앞에 멸망의 판결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종말에
멸망의 판단을 받는다는 사람들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어서 어머 용하나 쟤는 가만히 보니까 죽으면은 멸망할 사람이야, 너 그거 잘 알아도? 그런 능력을 줘서 그런 사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저는요, 제가 하는 일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사실을 알아버렸으니,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저는 그에게 가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면. 왜요? 멸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조금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든지 멸망을 두려워합니다. 지옥, 너무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불, 너무 싫어하는 표현이잖아요. 너무나도 두렵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나에게서는 멀어지고 싶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오히려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위치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들의 삶의 양태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실상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지만 그런 자들은 자신의 배가, 자신의 유익이,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변의 내 이웃 전혀 신경 없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다 적입니다.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내 입으로 외치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어떠한 불법을 행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천하 열방 앞에 자랑이 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관심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나를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나의 이익으로만 점철되어져 있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들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이 내 목표가 되어가는 인생이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땅에 만몬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내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드러나는 삶을 꿈꾸며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8년도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뛰는 경기였는데요. 이때 중국의 한 여자 선수가 눈앞에 결승선을 앞두고 1등을 확신하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는 어떤 선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결승전 주변에서 그 중국의 자원봉사자가 이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여 선수에게 자신의 중국의 국기를 주는 거예요.
1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할 때 그 나라의 국기를 펼쳐 들거나 내가 그것을 이렇게 옷처럼 입고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얼마나 나라의 위상을 높이겠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오고 있었던 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 전달받은 국기가 너무나도 무겁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고 이것이 잘 펼쳐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에 쥐고서 이것을 준비하느라 끝까지 이 여선수는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선두를 빼앗기고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선수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겸손한 태도와 온유한 태도와 분명 다른 끝이 있으면 아는 태도를 기반하여서 그러한 의무, 그러한 책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미 1등을 받은 것처럼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이 경주에 집중하고 있지 않진 않는지. 사랑하는 길과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재점검하며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